저는 모든 가정들이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에요. 가정이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인간이 만든 인간의 제도가 아닙니다. 저는 이 가정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지에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 가정에서 정말 복된 가정, 정말 기쁨이 차고 넘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라 깨어지고 쪼개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목회자가 되고 나서 주례를 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야말로 그 가정이 든든한 믿음의 기초에 서서 정말 끝까지 서로 간에 남편과 아내로서 살아내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하지만, 많은 가정들이 크리스찬이건 난 크리스찬이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지금 시리즈를 시작한 까닭은, 우리가 다 멀쩡한 듯이 보이지만 가정을 이렇게 조금씩 한꺼풀만 들춰보면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가정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저 좀 적당히 가리고 숨기고 그냥 멀쩡한 듯이, 괜찮은 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우리 자신이 속속들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아픈 상처가 많으냐는 것이죠. 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이 되었을까요?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남편과 아내 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기로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렇게 믿지 않는 가정과 다를 바 없는 그런 가정을 만드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는 원리, 정확히 어떻게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어떻게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어야 할지에 대해서 너무 다 무지한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자격을 따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시험도 치고 자격싸움 무슨 이런 그런 자격증을 따는데, 이 아버지 자격증, 어머니 자격증이 없어요. 시험을 쳐야 합니까? 자격증을 따고 결혼해야 합니까? 어쩌면 그래야 할지도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냥 서로 눈만 맞았다고, 마음이 통한다고, 서로 사랑을 느낀다고 그렇게 덥석 결혼할 수 있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가정은 내 꿈을 이루는 통로가 아닙니다.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그러니 가정을 어떻게 이루어야 할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리나 기초를 모른다면, 멀쩡히 결혼은 했을지 몰라도 참된 가정은 탄생하지 않는 것이죠.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은 가정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야 진정한 가정이 탄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부모를 떠날 때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만나서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가정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그 가정이 우리가 뭐 6명, 8명 양쪽 부모들이 다 끼어드는 가정이 아니에요. 우선 가정은 부부 두 사람 중심이어야 하고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는 것으로 가정이 시작이 되는데, 그렇다면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부모들한테 뭐 그렇게 배워본 것도 없고, 기껏 배웠다면 부모가 사는 방식을 고스란히 배운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상처 입은 가정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깊은 상처를 안고 또 다른 가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줄곧 보아온 것이 한 번도 행복한 가정이 아니라,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아니라 늘 고함 소리가 오가고 그릇 깨지는 소리가 오가고 욕설이 오가는 그런 가정에서 만약 자랐다면 어떻게 본인이 정작 결혼했다고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전혀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까닭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자체와 교회는 별개의 것이 아닌데, 가정은 곧 교회요, 교회는 곧 가정인데, 이 두 가지 공통된 하나님의 이 기초가 서로 일맥상통하는데 둘 다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도 위기에 처해 있고 또한 교회 또한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교회를 회복하는 것, 그보다도 동일하게 중요한 것은 가정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그 가정으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만 있다면, 느낄 수만 있다면, 전해받을 수만 있다면 어쩌면 그 가정 자체가 교회가 될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거대한 성전도 아니고 복잡한 예식도 아니고 그야말로 건물 없는 교회였습니다. 그분은 특정한 건물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그렇게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시나고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분은 산에 올라가서 설교하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배 위에 타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과 함께 거리를 거닐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서 설교하셨습니다. 세리 마태, 세리 삭개오, 그런 버려진 사람들과 함께 파티를 벌이면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리고 세모제장 삭개오 집에 들어가서는 그날 거대한 파티를 벌이면서 그 자리에 천국이 임했다고 선포합니다. 어쩌면 그런 주님이 가는 발걸음마다 교회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이런 제한된 공간 속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와 형식으로 드리는 예배를 잘 드린 예배, 제대로 드린 예배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예배만 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분께서는 가정을 방문하시는 것을 좋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다니에 있는 문둥이 시몬 집에 들어가십니다. 거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는 집입니다. 자주 들렀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가면은 그 집 잔치가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것은 교회이기에 앞서서 가정 또한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잠깐 읽을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지만은 도대체 아내들이요 남편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남편들이요 아내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거기에 관한 권면의 말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오늘 보니까 첫째 분량이 아내보다 남편에게 하는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아내는 3줄이고 남편에게는 9줄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내에게는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복종이란 그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이죠. 복종이란 자발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남편의 남편됨. 그 당시에는 물론 남편이 권위의 상징이었죠. 그렇습니다.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결혼이란 먼저 남편의 권위에 아내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찾고자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복종하기 위해서 여기 오지 않았습니다.
같이 교회를 다니는 교우들 누군가의 권위에 복종하기 위해 온 것은 아닙니다. 이 교회란 본질적으로 예수님께 복종하기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았기 때문에,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그냥 한마디 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분의 권위는 그 한마디에 제자들이 하던 일을 버려놓고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고기 잡는 그물을 뒤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도 아버지 세베대를 남겨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 징수하다가 그 일을 놓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억지로 끌고 갔습니까? 강압적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제안하셨을 뿐인데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스스로 복종하기를 결단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복종하기로 스스로 기꺼이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매를 들었습니까? 채찍으로 때립니까? 사슬로 묶어서 끌고 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복종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복종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결혼하는 것입니다. 저분의 권위를 받아들일 것인가? 저분의 권위 아래로 내가 들어가는 것이 마땅한가? 그건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을 복종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당신 자신을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 전부를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며 그 생명을 끝까지 교회에 주셨기 때문에 교회는 그 사랑에 감동된 나머지 스스로 복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할 때 그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 얘기를 우리는 더 자세히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더 많으니까요. 아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란 내 감정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감정이 뜨거워졌을 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라고 한 제자들이 배신해도 사랑했습니다. 고발해도 밀고 해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기꺼이 예수님께 순종하기로, 복종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평범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압니다. 그 당시 헬라인들은 사랑한다는 단어, 동사를 여러 개를 썼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 필레오라는 동사도 있고, 그 다음에 에라오, 에로스라는 그 명사를 낳게 된 에라오라는 동사도 있고, 또 스토르게라는 것도 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사랑도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지금 여기 쓰이고 있는 단어는 물론 아가페, 아가파오라는 동사를 쓰는 겁니다. 사랑하라, 사랑한다. 그 당시에 이 단어는 잘 쓰던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흔히 쓰던 단어는 에로스죠. 에라오. 근데 이 사랑은 본질이 나의 유익을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끝없이 쥐고자 하는 본능적인 욕망을 에로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의자가 가치 있다면 나는 이 의자를 어떻게든지 얻고 싶다고 하는 이 욕망, 내가 한 여자를 봤는데 저 여자를 어떻게든지 내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 그런 욕망에 기초한 사랑을 에로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아가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런 에로스라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감정과 의지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시 사도들이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중립적인 단어를 찾은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사랑은 내 필요, 내 욕망, 내 탐욕에 의한 기초한 사랑이 아니라 상대방,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전적으로 내 중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그렇게 말하기 위해서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기 위해서는 당신이 필요한 것을 내가 채워주겠습니다. 당신의 필요에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당신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하겠습니다. 이런 감정과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과 태도를 비유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는 그런 그림이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교회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진정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진정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사랑해야 마땅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때 기꺼이 그 권위에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는지 무슨 여자가 그렇게 몹쓸 짓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복종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이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것이죠. 그 초대교회는 수많은 순교의 얘기를 남기는 것입니다. 그분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던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분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내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것이죠. 오늘 가정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 이런 관계가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되 당신의 감정, 오락가락하는 그런 충동적 사랑, 그런 걸로 사랑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아가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그 사랑의 특징, 사랑의 특성을 정리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읽게 됩니다. 소위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랑장 가운데 그는 사랑이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을 사랑이라고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요, 아내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하기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뭐 감정이 끌어올라서 잠시 붙박혀서 사랑하다가 또 불같이 화를 내고 그런 사랑이 아니고, 오래 참되 모든 것을 견디는 그런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하는데 아내가 여러분 뭐 남편한테 순종하기를 거절하겠습니까? 그런 남편이 어디 있겠어요? 또 그런 아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을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을 사랑으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신앙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보다도 아내를 사랑하는 길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으로 깨끗해지고 말씀으로 거룩해질 때 여러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결혼의 신비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내하고 싸울 일도 없습니다. 아내 뭐 쇼핑 다닌다고 화낼 것도 없어요. 아내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도록 도와주라 이 말입니다. 가장 아내를 사랑하는 길은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이런 책을 쓴 리 스트로베리라는 사람이 있고 영화도 나왔습니다만 그 사람이 아내가 어느 날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거예요. 화가 났어요. 왜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겠다는 남자, 외간 남자를 사랑하나? 나를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 그 아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추적하다가 본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보다도 배우자를 더 사랑하는 길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저는 이 시대의 행복한 가정, 그야말로 흔들지 못하는 가정, 누구도 틈을 탈 수 없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아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남편이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영광스럽게 교회를 세우듯이 우리도 아내를 갖다가 주름 잡힌 것이나 흠 없이 티 없이 이런 거룩한 아내로 세우는 것, 이게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사랑할 때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아가페 사랑이란 나와 남의 경계를 허무는 사랑이에요. 아내를 사랑하는데 경계가 없어진 것입니다. 아내는 나의 일부요, 나는 아내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그게 나를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죠. 내 몸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누가 자기 몸을 지키지 않으려고 합니까?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또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사랑할 것이요, 둘째는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는 것, 뭐 피가 섞였습니까? 살이 섞였습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 아니에요. 너무나 달라도 이해가 안 될 만큼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내가 이해가 되세요? 남편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하는 걸 포기해야 돼. 사랑은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예요. 그냥 생긴 그대로를 사랑하는 거지. 너 왜 이렇게 생겼니? 여기는 이렇게 고쳐라, 저기는 이렇게 고쳐라. 그러다가 사랑 다 언제 사랑을 해요? 너는 성격이 못돼 먹으니까 성격 고치고, 얼굴 좀 삐뚤어져서 가서 얼굴 좀 고쳐오고. 언제 사랑할 건데? 사랑은 지금 이 순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수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맞춰서 내 마음에 맞도록 뜯어 고쳐서 사랑한다고요? 그걸 에로스라고 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사랑하면 비밀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올해 결혼 34년, 뭐 길진 않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장례식을 치렀는데 두 분이서 74년 살았더라고요. 94세 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데 동갑 되시는 아내와 함께 74년 사신 분이에요.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 비하면 뭐 살기도 어렵겠지만, 불가능한 일이겠지만, 그러나 10년 살았을 때 느끼지 못했던 비밀을 20년 살면서 느끼게 되고, 20년 살면서 느끼지 못했던 비밀을 30년 때 발견하게 되고, 저는 그래서 30년, 40년, 50년이 될 것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디멘션, 차원을 보겠구나. 우리는 산 중턱에서 보는 경계가 있고 8부 능선에서 볼 수 있는 그런
경관이 있고 산 정상에 올랐을 때만 볼 수 있는 파노라마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부가 이런 비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고 살아가면 이런 상상할 수 없는 비밀이 우리한테 펼쳐진다는 거예요. 마치 감춰진 비밀이 드러나듯 그런 비밀을 경험하는 것, 이건 가정 안에서만, 가족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됨 안에서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될 때만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코드를 기억하십시오. 남편들이여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존경한다는 것입니다.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적 차별이라고 듣지 마십시오. 지금은 뭐 안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남대문에서 노숙을 하더라도 본인이 여자 대통령보다 낫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었어요,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남편은 사랑받는 것 이꼴 존경받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챙겨주더라도 존경심을 잃어버리면 남편은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들이 아무리 아내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줘도 뭔가 가야죠. 선물이. 사랑이 표현되지 않으면 사랑을 느끼나요? 코드가 다른 사랑을 우리는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표현으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각자 사랑의 코드가 다르지만 오늘 적어도 2가지는 기억하십시오. 아내는 전심을 주고 전부를 주는 사랑을 원하고,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편을 권위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여기 원래 단어는 경외감을 느낀다는 뜻입니다. 남편에게 경외감을 느끼는 것이야말로 남편을 사랑하는 사랑의 가장 두드러진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 회복을 위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읽어가고 또 알아가겠지만, 오늘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며, 아내는 남편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어렴풋이나마 배우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되지 않으면 이 땅에 있는 교회는 허상입니다. 가정이 무너져 있는데 교회가 어떻게 바로 섭니까? 가정의 연합이 교회일 뿐인데, 좀 더 커진 가정이 교회일 뿐인데 어떻게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 교회가 회복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배직교회 다닌다는 것을 기억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셨듯,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셨듯 그런 관계로 이루어지는 참된 회복이야말로 이 시대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가정을 일으키는 유일한 길이요, 이 땅에 교회가 진정으로 회복되고 교회가 진정으로 부흥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남편 되고 아내 된 이 크고 비밀한 것들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해야 하나님의 가정으로 온전할 수 있는지를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로, 무릎으로, 찬양으로, 입술로 주께 고백하고 주님께 놀라운 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가 잃어버린 답, 이 시대가 놓쳐버린 지혜, 그 모든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안신기 목사님이 지금 출장 중이어서 오늘 김영중 목사님과 함께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네, 매일 안신기 목사님이 여기서 혼나던 자리인데 제가 어떻게 오게 됐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들어온 질문을 바로 목사님에게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에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하시고 계셔서 나온 질문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목사님. 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왜 사단을 대적하지 못했나요? 이런 질문이 왔고요. 그래서 그 유혹에 대한 목사님의 생각,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네. 끊임없이 반복되는 질문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는 대로만 움직이는 존재라면 인간이라고 볼 수 없죠. 뭐 로봇이죠. 우리는 하나님은 로봇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곧 인간인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으로 받은 가장 큰 선물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가장 큰 특징이요, 또 가장 귀한 사랑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을 100% 존중했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존중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는 결정을 존중합니다. 안 돼, 여기 있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다. 가면 저주할 거야,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설교가 들리는 곳, 돈 얘기 자주 안 하는 곳, 그런 곳에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인데, 저희가 이제 성경 통독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현실적인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말씀을 읽으면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사람이 변한다고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말씀을 줄줄 외시는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을 보면, 아니 설교를 번지르르게 하는 목사님들을 보면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 보입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거 아닐까요? 정말 말씀만 읽으면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성경을 100번 읽고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못하는 사람을 압니다. 말씀을 읽는 게 전부라는 뜻은 아니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럴 때 첫 번째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무르면, 그러면 너희들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암송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그 암송이 내 안에 머무르지 않고 머리에 머무르면 지식이 되고 말겠죠.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는 것은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분의 인격과 인격적인 영향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왜 중요하냐면 서로 말하면서 서로가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부의 인격이란 서로의 인격을 파괴시키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의 인격을 보완하는 존재 내지는 하나가 되게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날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그걸 고스란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하라는 말은 기억은 하지만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정치인들이 입만 열면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언제 사랑했는데? 저는 목사들이 가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저는 절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내나 사랑해야지, 이런 결심을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말씀이 내 안에 인격이 되도록 하는 방법을 묵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묵상한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쓴다. 인도의 간디가 크리스찬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말씀을 전한 선교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성경 공부하러 갈 때 오라는 시간을 자꾸 어겼습니다. 왜 안 오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준 말을 살아보려니까 시간이 훨씬 더 걸리는데 어떻게 가냐?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또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안 살면서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분명히 심각한 문제겠죠.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살지 않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아직 예수님하고 나하고 하나다 말하고 싶지만 여러분 안 믿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분 말씀을 곧이곧대로 살아내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아니면 아닌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한다고 다 되냐? 본인부터 해보면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한마디 읽었으면 오늘 하루 그 말씀을 살고 그 다음 말씀을 읽도록 해보십시오. 네. 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변했기 때문에 저는 어디까지 변할지가 궁금해요. 네,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갑자기 생각했는데 오늘 이분 소개는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저기 질문을 주셨는데 앞뒤로 빽빽하게 적어주셨어요. 질문이 총 5가지인데 읽어봤더니 요지는 한 가지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예, 젊은 분이 주신 것 같은데 배우자 문제거든요, 목사님. 배우자 문제인데 신앙이 있는 배우자를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질문과 그리고 결국 지금은 안 다녀도 목사님처럼 나중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런 희망을 가지고 내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베이직교회 청년끼리의 어떤 네트워크를 좀 마련해 주실 수 있는지 네,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네. 첫째, 저는 믿는 사람하고만 결혼하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 믿음이라는 게 별 게 없어요. 까보면 별 믿음도 아닙니다. 그냥 부모 덕에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많아요. 예, 못된 신앙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그냥 믿는 집안끼리 결혼하라 이런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럼 저 같은 사람 결혼 못 할게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하고 결혼할 때 결심은 해야 됩니다. 각오는 해야 됩니다. 제가 아내를 13년 교회 못 가게 했거든요. 그 정도 각오는 하셔야죠. 선교지로 가는 각오를 하셔야죠. 저 집안 하나를 통째로 바꾸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오십시오. 제 아내는 저희 집에 결혼 시집 와서 시어머니 세례받게 하셨겠고 아들 둘이 세례받게 했고 남편 세례받게 했고 어쨌건 다 세례받게 했습니다. 저는 그런 각오나 결단이 있다면 안 믿는 집에 가도 좋죠. 집 하나 구원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오히려 그렇게 하라고 권하는 편이지만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결심과 결단과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 하나 믿음도 간신히 지탱을 못하면 그런 생각 아예 하지도 마십시오. 정말 예수님 만났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청년 공동체를 만들어 달라지만 저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여기서 자꾸 우리끼리 만나서 우리끼리 시간 되면 경쟁력이 약화돼요. 종교인들끼리 오래 시간을 보내면 종교적이 됩니다. 불신자들과 오래 사귀면 영적이 돼요. 저는 젊은 시대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영성을 위해서 좀 같은 신앙의 또래들 친구들 좀 덜 사귀고 좀 종교가 다르고 신앙이 다르지만 열정이 있는 사람, 꿈을 가진 사람, 정말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 좀 사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안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래서 청년 공동체 안 만든 거예요. 있는데 가라 그럽니다.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뭐 사랑이라는 자체가 아까 목사님 설교 때 말씀하셨지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하겠다고 결단하는 자체가 사랑이 아닐까 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면 뭘 그렇게 재십니까? 그냥 가면 되죠, 그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질문인데 너무 길게 보내주셔가지고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어서 좀 짧게 쓰세요. 예, 짧게. 지혜는 짧게 쓸 줄 아는 겁니다. 네, 목사님 11조에 대한 질문인데요. 결국 이 11조를 교회에 꼭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내야 된다라는 이런 어떤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 자기가 다니는 교회만 내야 하는지 또는 자기 언니가 조금 생활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언니에게 이렇게 내 생활비를 보태기도 하는데 이런 건 하나님 보시기에 11조가 되는 건 아닌지 이런 질문이거든요. 11조는 그 인터넷 찾아보면 얘기 많이 있습니다. 좀 참고하십시오. 참고하시고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걸 강조하지 않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제가 할 말이 많지만 논쟁이 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심으로써 제사는 폐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드림으로 해서
사실은 더 이상 재물을 필요 없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재물과 같은 헌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격해서, 감동해서, 기뻐서 전부를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받은 만큼, 받은 것 이상으로 헌신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망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아까우면 내지 마십시오. 왜 아까운데 냅니까? 그리고 저희는 뭐 정말 다른 교회도 헌금하라 그러고, 굳이 왜 꼭 기독교 단체여야만 하느냐고도 말합니다. 이런 얘기했다가 괜히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서 더 깊은 얘기를 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를 그렇게 쪼잔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제일 싫은 게, 여러분, 11조를 철저히 내는 사람들이 그냥 뭐 이웃에 그렇게 인색한 그걸 저는 못 견딥니다. 가서 돈이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11조에 묶여서, 그야말로 이 헌금에 묶여서 넉넉한 삶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적절한 비유를 하셨습니다. 고르반 하면은 부모한테 안 드려도 돼. 부모가 지금 생활비가 없지만 나는 고르반, 이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지, 부모한테 안 드려도 돼. 이런 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말이지 박하와 근채 조그만 11조 단위까지 그렇게 세서 내지만 정작 필요한데 돈을 안 쓰는구나, 그런 뜻이죠. 어떻게 부모와 형제가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도움을 청하는데 교회 돈 낸다고 그걸 안 냅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하면 또 시끄러워지니까 그냥 네. 여기서 그냥 마치도록 하지만, 여러분 지혜롭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습니다. 세금은 내셨죠? 그렇지 않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드린다는 것도 많은 깊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뭐가 하나님의 것입니까? 우리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기 때문에 11조가 되건 10의 9조가 되건 상관없는 것입니다. 11조만 냈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11조가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11조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헌금에서 조금 더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지갑을 여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때는, 연애할 때는 되게 비싼 레스토랑 데리고 다니다가 결혼하면 라면이나 먹자, 그러지 마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대접하는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은 그 예수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을 때 어떤 확신이 있었나요?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오셨다는 분명한 몇 가지 사인이 있지만 저는 그걸 밝히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하고 저하고 비밀이에요. 사랑의 얘기를 아무데나 하는 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나 한 가지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이 말씀 때문에 눈물을 쏟은 적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제가 뭐 기회 있을 때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3장 8절 9절 말씀 때문에 제가 신학교를 간 겁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라. 그리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라. 예,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괜히 언론사에 있으면서 25년간 뉴스를 죽으라고 전했는데 한 사람도 안 변하더라고요. 그 밴 뉴스를 아무리 전해도 사람이 행복해지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풍성을 전했더니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간 것입니다. 그분은 제게 말씀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꿈에 나타난 거는 그건 내 얘기고.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었어요. 아, 다 했습니까? 네네. 아, 좀 섭섭하네. 질문이 오늘 많이 없네요. 네. 혹시 여기서 질문하실 분 계세요? 뭐 써서 보냈지만은 여기 오늘 여기는 여기 페이스북으로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아, 예, 없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의 저녁 식사가 맛있고 풍성한 저녁 식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몰래 데리고 오신 분들은 비싼 거 사드리세요. 돈 아끼지 마시고 헌금 좀 줄이고 친구들한테 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내가 높아지겠다고 외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누가 더 높냐를 가정에서조차 우리는 서열을 정하고 계급을 정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정말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섬기듯이 서로 사랑하며 그 사랑의 열매를 낳는 아름다운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온전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겠다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